설교의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서 공부하셨고 센츄럴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4년에서 5년, 제가 알기에는 한 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여행 중에 피곤하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것 이상의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자, 이제 조통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오늘 주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비디오에 컴퓨터에 막 설교 준비에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정신없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입술이 부르트고 혓바늘이 돋고 막 그랬어요. 회사도 지금 정신이 없고. 근데 그런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작년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옥토밭에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옥토밭이 되자, 옥토밭이 돼서 열매를 맺자, 결실하자,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떨어진 비유는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굳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뻔한 이야기인데, 그런 쉬운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다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좀 알아듣기 쉬운 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때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는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쉽게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결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도 그런 좋은 땅에 대해서 결실하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이사야의 때와 같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내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때와 같이 여전히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땅에 씨가 뿌려진 이 비유에서 우리들은 옥토밭에 보통 중점을 더 두고 말씀을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 비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려졌냐라기보다는 무엇이 뿌려졌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좋은 땅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밭이 씨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씨가 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씨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다.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씨가 마치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죠.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해야 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길가같이 돌밭같이 가시떨기 같은 맺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자 밭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가 나라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과밭, 딸기밭, 포도밭 이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사과밭은 밭의 이름을 딴 걸까요? 아니면 사과의 이름을 딴 걸까요? 너무 당연하죠? 사과의 이름을 딴 거죠. 사과가, 딸기가 밭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이지 밭이 사과의 이름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니라 즉 예수님이라는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힘들게 일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죽음을 맛보고 숨어 있을 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인간의 벌거벗은 수치를 어떤 동물의 죽음으로 덮었습니다. 이 동물의 죽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에 보면 원래는 이제 제가 PPT 준비해서 다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듯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 없다 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에서 2절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구원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씨름하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생명이 나를 밀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나를 거꾸로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결코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고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힘겨울 때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점점 이렇게 커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10번 넘어질 거 9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이렇게 점차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커서 장성해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또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왕궁에서 최고의 온갖 학문과 무예와 법도를 배우고 그렇게 40년 동안 성장했다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불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죠. 그러고 나서 광야로 쫓겨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치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4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누구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이가 하나님을 만드신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의 책임을 다하기로 하셨습니다. 즉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뭔가요? 서로 예를 들자면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매일 가야 되고 꼴보기 싫은 인간을 매일 봐야 됩니다. 저 인간만 안 보고 살면 참 직장 생활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어떤가요?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 거기서 우리가 큽니다. 때가 참에 어느 날 훌륭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잔소리에는 꿈쩍도 안 하는 경제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아직 좀 모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도망갈 수 없게 하십니다. 자식으로, 형제로, 아내로, 남편으로, 또 아빠로, 엄마로, 또한 열매 맺는 교회 성도로 여러 가지 위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열매 맺는 열매를 맺으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보복하고 못되게 굴고 그런 것 말고 인간이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거,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또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고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운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의 무게에 눌려 신음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사님 설교 하시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고요. 그 설교의 배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지금 다 것을 내놓고 쉐어할 수는 없지만 각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7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He cares for you. 그러니까 너희 운명을 다 주께 맡겨버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로 인하여 많은 염려가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돼? 너무 지치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보면은 그 시간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의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잠깐의 것이고 그 잠깐 받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일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의 삶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2, 3분이라도 짧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자유롭게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어떤 사람은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의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가는 길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결국 그 어려움과 근심과 그 걱정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겉모양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승리하는 것과 겉모양은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세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욱더 아버지여 깊어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할 수 있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이는 환경은 부정적이고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정복시키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만드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선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크심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무식함과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많으심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다 내던집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놓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고 주여 모든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크심이 드러나기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오지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그 불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아버지여,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여,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야긴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곳에 실현이 되어 하루속히 평화의 깃발이 높이 올라가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열매는 공동체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즐거워 고생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열매는 공동체 각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함과 근심의 무게가 있습니다. 일상의 그 어려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케어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때문에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형편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런 결심을 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아버지여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한 우리 열매맺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